아멘. 이사야 선지서의 이 말씀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무지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빗줄기를 한 가닥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닥이 그냥 자그마한 빗줄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락해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9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 내용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북서쪽에 위치한 땅인데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북에서 침범을 할 때에 제1의 타격 목표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특히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침범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미 그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 합병이 돼서요, 아수르 시대 때에 이 땅 자체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혼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남은 자들은 멸시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제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 메시아를 이 이방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도 같이 섞여 살고 있었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수천 명을 먹이시고 하신 그 갈릴리 가운데 영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변길이 묘사가 되는데, 이 해변길은 그 지역을 관통하는 국제 도로입니다. 이 침공할 때에 이 압수르가 이 해변길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그 해변길을 통해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어디에? 이방의 갈릴리 땅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오셔서 나사렛, 바로 그 스불론 납달리 땅에 있던 그 갈릴리 주변에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지역에서 주님께서 자라셨고, 그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또 활동하셨죠. 초기 사역이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 이사야서에는 아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7장 14절에서도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9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9장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9장 6절,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아기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아기의 특징은 그 이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사를 메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뜻, 이 정사는 곧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권입니다.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주권과 통치권, 그 왕권을 가졌다. 이 말씀을 바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묘자다, 기묘하다. 이 기묘라는 의미는 놀랍다, 놀라운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라. 여러분, 모사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사라는 뜻, 모사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사라고 하면은 어떤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속이는 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혜롭기는 하지만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의 뭐라 그럴까요? 내 편 가운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그래서 모사꾼 하면은 뭔가 뭐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조언자, 그 어드바이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서 이 모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모사셨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뭐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면서 막 일본 기조원에 다니시던 성도들을 막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천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통 이제 모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역 중에 하나로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거짓 속이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이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사라는 뜻은 조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운셀러 같은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하나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걸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조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조언자, 그리고 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묘자다, 모사다라고 하는 표현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분명히 있다. 바르게 함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의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할만하니까 하시고, 뭐 주님께서 뭐 그냥
뭐 이루시려면 이루시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셔서 주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열망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열심이 바로 이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익숙한 표현들이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표현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이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냥 사람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깊게 나간다면 이제 예수님 시대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되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람인데,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어떤 존재이길래 이 아기가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께서도 이 예언을 하면서도 사실 본인이 이 예언이 도대체 어떤 예언인지에도 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간이 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언이 있고 나서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그 갈릴리에서 그 빛을 비추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예루살렘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인류를 통하여 이루게 되십니다. 놀라운 조언자, 기묘자, 모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의논하고 그분으로부터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책임지시는 건데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자,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따를 때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평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의 6절에 있는 말씀에 그 메시아의 이름, 그 성격, 그 성품, 그 특징을 보면 우리 모두가 순종을 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기묘자, 모사, 기묘가 바로 놀라운, 모사가 조언자란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뛰어난 조언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죠. 이 이름 자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있어야 해요. 날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자꾸 나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면 그 평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왕을 따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에 다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으로 덮어야 합니다. 덮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1의 율법에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할 때에 이게 내 몸에서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건 의사들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이래요.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피부병도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라고 하는 거, 자기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죽여요. 가족 중에는 만성 무슨 대장염, 이것도 다 면역적인 체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포들이 이 면역 체계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여러분, 요즘 의학으로도 그거 고치지를 못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곧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묘자, 모사. 놀라운 조언자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해요. 순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린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영존하신 아버지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날개그늘 아래 들어가야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화평함을 따라야 됩니다. 화평함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인데,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의사도 고치지 못해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화평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주님의 이름은 곧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 순종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